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 모인 무리 속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본 증언을 했을 때 도마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내 손으로 확인하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쉽지 않은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얘기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이해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확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라든가 간절한 형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적 믿음이란 신과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만남을 부흥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보았죠. 전조도 없고 어떤 낌새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운명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넘쳐나게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너무나 넘치는 증거들이 우리의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존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신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우주 역사와 인류의 운명의 주인이 되셔서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진전시킨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실존주의적 신앙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보통 초월적입니다. 이때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초월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초월, 특별히 시간의 초월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모든 것이 믿음만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전후라는 맥락이 없이 어떤 지극함, 간절함, 굳센 믿음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실존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그 공생애와 죽으심과 어떤 기대와 허탈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 보통 인류가 아는 역사, 제국의 역사이거나 무슨 문명사에서는 인간의 발전이나 인간의 이상은 다 체념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헛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교회에 오시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시키고 있고 개입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구분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러니까 말세지마를 강조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를 짜맞추어 해석하는 구분과는 다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1화, 2화, 3화 그렇게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반전이 있고 그렇게 진전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대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속,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율법을 오용하여 심판과 정죄에 빠져 결국 몰락하고 전멸하고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서 원래 하셨던 그 약속을 그제야 성취하셔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다음은 물론 종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 전체를 역동적으로 전진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처럼 각 개인,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목적으로 진전시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실존주의적 신앙,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치열함과 간절함이 필요한 자격이고, 또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쉽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성경 역사의 기승전결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실존주의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러면 부활을 환호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느 날 본인의 신앙이 침체되면 또 의심스럽고 나는 뭔가 싶고 하나님은 왜 아무 답도 안 하시는가 싶은 대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데 이 역사적 신앙으로 보자면 우리 개인의 사정은 그거는 우리 개인 사정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탄 배는 여기까지 와 있어서 배 자체가 후진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고 믿은 자, 그러니까 구원에서 나를 본 제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은 자, 구원을 이루어 교회와 성령으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 즉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들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본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시작하신 새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완성을, 승리를, 영광을 마무리 짓는 자리입니다. 기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 이후의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법과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와 기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말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비탄에 섞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게 돼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한테 주어진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근심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세상에 없으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보고 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로 죄와 사망의 위협과 도전 그 속에서 그것들이 상관없는 자로 아무래도 좋다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서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의 증인이 됩니다. 그는 목마르시고 그는 배고프시고 그는 피곤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한 것 같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폭풍이 일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로의 말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약속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진전된 역사, 1화, 2화, 3화, 4화, 5화를 지나서 6화에 와 있는데 이게 무효화될 리가 없는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특권들은 놓친 채 매일 성결케 하느라고, 지우느라고, 큐티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시는 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저 읽었나 안 읽었나 안심에 붙잡혀서 성경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주는 무슨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안심에 붙잡혀 매일 분노하고 비명 지르느라고 하루를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고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족쇄가 그리고 쇠사슬이 그를 묶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고 그는 총리가 되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온 세상을 구합니다. 쉽게 그는 감옥에서 총리가 될 인재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지나서 그건 남들이 하는 얘기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온 세상을 구할 아무런 조건도 준비도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는 그의 사람을 묻어두셨습니다. 사망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분노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던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가 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베드로와 1등, 2등을 다투는 수제자로 들어왔어야 앞뒤가 맞죠. 그러나 그는 박해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돌로 쳤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자가 대사도가 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역사주의적 믿음입니다. 여기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각 족속에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아무개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각자, 신약시대 성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